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삶,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매 그 연약한 부분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솔로몬에 있어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했는데 많은 여인을 두게 되었고, 여러분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윗은 많은 여인을 두었지만 우상 숭배를 허용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그 마음이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것이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예요. 아버지도 많은 여인을 두었지만 그는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다른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거나 또 감히 그 예루살렘에 우상과 관련된 신전을 세우거나 산당을 세우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솔로몬은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성 예루살렘에 산당을 짓는데 뭘 위해서?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짓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가 점점 나라가 강해지면서 병마를 의지하게 되고 아주 호화롭게 사치롭게 언금을 많이 쌓고 사는, 분명히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17장의 말씀 세 가지도 어겨버렸죠. 언금 쌓는 거, 많은 여인 두는 거, 병마 의지하는 거. 또 신명기 7장에 가나안 여인들이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 그거 어겼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서 허물어져서 어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나라가 쪼개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너희들은 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1차적 심판의 경고가 있어서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 말씀부터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잠언서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신을 괴롭히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원수조차도 돕게 만드시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조금 전까지 원수 역할하고 핍박 역할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대원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4장 말씀 잠시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좀 돌아가 오늘 본문 앞으로도 하면 그가 하나님과 다 바꿔 하나님과 잘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그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들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주변에 대적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과 타박혀 잘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는 주변 국가 중에 대적자가 없게 만드셨다.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11장 14절을 보니까 딱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하닷을 일으켜서 어떻게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도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우리는 막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 가면 이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그때 그 사람에게 자꾸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 나를 괴롭히거나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로 화목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거든요. 그죠? 잠언서 16장 7절, 열왕기상 4장 24절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보세요. 누가 일으켰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에돔이나 모압 사람들은 아브람과 관계된 핏줄이에요. 그죠? 에서의 후예가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진군에 나갈 때 그들과 싸우지 말고 피하여 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과는 싸우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대적자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하게. 내가 일부러 가로로 표시해놨죠.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두 사람 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를 일으켜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뒤에 나오는 르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두 사람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친구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사람도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찌르는 가시도 되게 하시는 것. 이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해 봅시오. 뭐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날마다 뭐 수중에서 핵폭탄을 발사한다, 뭐 공중에서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하루에 막 그 한 방에 십몇만 명이 죽게 되고 뭐 50만 명이 뭐 사상되는 그런 놀라운 폭탄을 그들이 개발했다. 그가 폭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사용한 그 폭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잘 연결된 나라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첫 부분에 이것을 꼭 붙들라고 제가 오늘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그렇게 에돔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돔에 거하고 있었는데 다윗 시대 때 요압 장군이 그곳에 가서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다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아마 정복 전쟁 중에 그 다윗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다. 자, 16절. 요압은 에돔의 남자들 다 없애기까지,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이나 그곳에 중구둔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닷이란 아이가 왕의 후손으로서 그 에서족 후의 그 에돔의 왕의 후예로서 어린아이인 그 아이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도망가. 거기 남아있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자.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저 애굽이 강한 나라니까 애굽으로 피하여 가자 하고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나아가니까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도 주고 토지도 주어서 그곳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인근의 그 나라의 공주나 왕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낸다고 그랬죠.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실수했다고 그랬죠. 그죠?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다가 그 혼인관계가 육체적 쾌락으로 빠지게 되고, 그 육체적 쾌락이 우상숭배까지 가는, 첫 출발은 정치적 목적으로 그쪽 공주와 결혼하면은 그쪽 나라에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목적으로 결혼했는데 나중에 육체적 탐닉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원하는 우상숭배 산당까지 지어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점점 제 길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에돔의 왕자급인 이 하닷이 도망오니까 그 애굽에서는 내가 이 아이를 잘 돌봐주면은 그 나라와 우리 관계가 또 좋겠다 싶으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바로도 그를 융숭이 받아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양식도 주고 토지도 주고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하닷이 좀 똑똑해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가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기 부인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시켜줘요. 이것도 다 정략적인 결혼, 친족 관계를 맺어주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지 않거든요. 서로 돕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닷이 바로의 눈에 크게 은총을 얻어서 바로가 자기 처제, 즉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게 하더라. 그래서 자기 처제를 아내로 주어서 그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왕과 동서지간이 되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자, 20절.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도 놓고 건우밭이라는 아들도 놓고, 그 아들은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해서 그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 같이 왕자들과 같이 살게 하는, 그렇게 일국에
에돔의 그 왕자 이 하닷을 잘 대우해 가지고 자기 처제하고 결혼하게 하고 거기서 난 아들은 왕자처럼 대우하고 진짜 융성하게 대접하는 그런 혜택을 하닷이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닷 마음속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었지만 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윗 왕 시대 때 요압 장군이 행했던 그에 대한 복수심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다 알잖아요. 자기들 형제들을 자기들 친족들을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그 땅에 거주하면서 다 죽이는 것을 들었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자라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용하거든요.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 하닷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저 김정은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또 다른 악한 지도자를 내세워가지고 우리로 더 험한 꼴을 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선택은 우리예요. 이 하닷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저 친구를 사용해서 솔로몬이 대적자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마음에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거의 조상들과 함께 잠깐가 다윗이 죽었대. 그리고 요압 장군도 죽었대. 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너희들 아이들도 왕자처럼 대우하고 그렇게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로가 묻습니다. 그 얘기를 네가 나와 함께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나는 너에게 참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네 고국으로 네가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죠? 요압 장군이 자기들이 그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그거 늘 간직하고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면 내가 잘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다윗도 죽었고 요압 장군도 죽었다니까 내가 가서 저 나라를 조금 대적해야 되겠다. 괴롭혀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이런 악한 사람도 사용해서 우리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 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을 때 내 주변의 악인을 사용해서 나를 찌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 관계가 내가 바르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하닷을 통해서 하닷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굳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니까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어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에는 또 한 사람을 하나님 대적자가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또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대적자가 되게 하더라.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아람의 어떤 소국 중에 한 왕이거든요. 나중에 다메섹의 왕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일으켜서 아까는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아까 23절이나 14절을 딱 주목해 보십시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다. 23절에도 하나님이 또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대적자가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한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화평을 누리던 그 주변 국가들 중에 누군가 사람을 사용해서 이제 이 솔로몬 나라와 싸우게끔 대적하게끔 반란을 일으키게끔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가 소바왕 하다레셀에서 도망한 그러니까 신하 중에서 하나의 그 신하가 자기가 도망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그게 수리아 왕 바로 다메섹 왕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러손이 사람들 자기에게 모으고 거물이 계수가 되어 투목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려서 다메섹에 있는 수리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이스라엘의 복수심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하면서 자기들 주민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들이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분명히 다윗 시대 때 요압 장군이 막 이렇게 악하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강하게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정복했어요. 그죠? 역시 이 러손도 다윗 시대 때 일어난 일이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다윗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인들을 많이 두었지만 또 실수도 했지만 그건 즉시 회개하였고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즉시 돌이키고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계속 잘못된 길로 어그러지려고 가니까 다윗 때 했던 그 잘못된 일 때문에 하닷도 솔로몬 시대에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이 러손도 솔로몬 시대에 복수하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그죠? 그래서 러손이 사람들 모아서 왕이 되어서 그도 대적자가 되더라. 25절 솔로몬 일평생에 일평생이보다는 이 우리가 앞에 하고 연결시키면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에서 마음이 멀어진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죠. 하닷이 끼친 환난, 하닷이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괴롭힌 것, 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리아 왕이 바로 아람의 어떤 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10장 29절에 애굽에서 말들을 사와가지고 어디다 팔았다고 그랬죠? 아람에 파는 거지. 적들에게 팔면은 그 적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죠? 이것도 돈만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하니까 솔로몬이 생각 없이 적이 될지도 모르는 그 나라의 병과 말들을 팔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르손이 그 군대 가지고 그 병거 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고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그죠? 물질 쫓아 세상 쫓아가면 안 된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금한 것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게 되면 이 일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대적자가 된다. 오늘도 하닷과 르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잠언사 16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서 대적자가 일어나고 찌르는 가시들이 생기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하닷이 등장했다면, 내 주변에 르손이 등장했다면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스스로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껴있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